제목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네, 잡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오전에 오직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한 은혜를 받으셨는 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서 상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 앞에서 상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앞에서 무너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그냥 가만히 안 있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도 꼴이 났죠. 꼴이 나서 계속해서 반대로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영적 대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 해야 된다? 눈치가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눈치 보는 게 옆 사람 눈치 보라는 게 아니라 뭐 영적 대전쟁을 준비하면서 눈치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뭐라고 그랬죠? 마귀의 관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네. 네. 다른 걸 막 여러 겹을 결쳐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 성도님들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거기에는 우리의 선택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하게 하셔서 마귀와 대전쟁을 일으키게 하시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역사들을 빨리 캐치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 눈치를 채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그래서 개인의 규례가 있습니다. 개인의 규례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이것이 우리가 1년간 우리의 개인적 규례를 가지고 가야 될 거라고 광고에 나와 있어요. 광고에. 목사님 전에 말씀하셨죠. 광고를 유심히 살펴라. 네. 광고가 곧 성령인도다. 네. 그죠? 우리에게 개인 규례로 주신 겁니다. 이게 올 한 해는 뭐하라? 오직 그리스도해라.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해라. 이게 우리 개인의 규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규례는 뭡니까? 네, 나왔습니다, 지금. 그쵸? 3,000 지역입니다. 그리고 300 제자. 30 다락방. 그리고 3 지교회의 응답. 이게 우리 교회의 규례입니다. 예. 1년 동안 개인의 규례를 분명히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규례를 분명하게 익히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가 준 겁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직해라. 뭐에 오직해라? 개인의 규례 그리고 교회의 규례 오직해라라고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네. 이거 놓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똑같이 살아가게 돼요. 세상과 똑같이. 세상을.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과 그리고 능력과 큰 확신으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한 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성령이 뭡니까? 너희 믿음의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합니다. 성령이 뭐다? 믿음의 역사다. 우리 열린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뭐로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수고와, 그렇죠?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뭐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의 수고로,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고 목사님께서 1년 동안 계획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저도 거기에 대해서 빨리 여러분들 빨리 조사를 해서 목사님께 올려드리면, 여러분들도 없습니다. 목사님 스케줄이 워낙 바쁘신 분이라 빨리 하셔야 뒷자리로 안 들어갑니다. 미리미리 말씀하셔가지고 빨리 그걸 최대한 빨리 은혜를 받으시고 1년 안에 들어와야 될 축복을 미리 연초에 빨리 받으셔야죠. 그죠? 이 사랑의 수고가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큰 확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는. 뭡니까? 그게 결국 세계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렇죠? 그 소망으로 우리가 뭐합니까? 세계복음화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다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걸 우리 계속해서 보게 됐지만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거기에서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조했던 게 바로 오직이었죠.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이 한 주간에 정말 오직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단이 우리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앞에서 뭐하게 하겠다? 상하게 하시리라. 네가 상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발 앞에서 상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누굴까요? 그렇죠? 천군과 천사를 수종 두셔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흑암이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존재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요. 오늘 제가 원래 서론을 준비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핑계가 아니라,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전 말씀을 가지고 하게끔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를 임마누엘적 존재, 즉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존재로 만드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많은 걸로 불려집니다. 그러나 너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뭐라 부르냐면 종이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부르셨냐면요. 내가 택한 야곱아, 택한 자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택한 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같이 부족한데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임마누엘적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 하라고? 오직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인의 규례를 따라서 그리고 교회의 규례를 따라서 오직의 비밀을 붙잡아라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한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한다라는 것은요, 아무도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로마의 강국에 로마인들이 갈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그 장소입니다. 어디였습니까? 거기가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을 유대인들은 도저히 올 수 없는 곳입니다. 로마인들은 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이 옵니까? 내가 임마누엘적 존재라는 걸 확인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열린교회도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이 4층이라는 곳이 높아서 못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 이곳에 오신다는 건 영적 싸움에서 지금 승리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개인의 규례를 준비하고 교회의 규례를 분명하게 확고히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절대 올 수 없는 곳, 로마인들이 절대 올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냐? 임마누엘적 존재로 임마누엘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의 축복과 응답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그들로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통해서 뭐 하셨냐?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3,000 그리고 300 또 그리고 30 또 3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응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절대로 인정하기 싫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핍박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면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하시지 왜 이런 걸로 하실까? 네. 그러나 핍박이 있을 때 로마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오직에 붙잡힌 자들만 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핍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는 누가 살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즉 임마누엘적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임마누엘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네.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함께 나도 부활하는 임마누엘 존재로, 임마누엘적 존재로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화평을 누리게 평화를 누리게 하기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핍박에 하나님을 행하신 모든 것을 왜 주셨냐? 내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 속에 너희는 있기만 해라.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아나라. 초대교회가 다른 걸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되는구나.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단계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미 끝내신 것을 확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은 이미 다 끝내시고 나를 임마누엘적 존재로 만드셨구나. 나를 임마누엘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걸 누리는 확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확신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쉽게 얘기하면 저는 우리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의 이렇게 간증을 보다 보면 손톱을 뽑는 일본의 이렇게 순사들이 이렇게 손톱을 뽑았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손톱을 못 뽑겠더라. 얼마나 아플까. 전에 한번 발톱이 한번 이렇게 내성 발톱에 이렇게 들어가는 발톱. 그걸 이렇게 반을 쪼개서 이렇게 뺐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럼 그걸 이렇게 하면서 야, 이분은 어떻게 그냥 마취도 안 하고 이걸 그냥 생으로 이렇게 잡아서 뽑았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뭐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디스크 수술을 했었습니다. 근데 디스크 수술한 건 별로 안 아팠는데 손톱을 이렇게 뽑으라니까 그건 생각만 해도 막 우리 사모님 저렇게 막 기막고 막 이러신 것처럼 생각만 해도 막 따고싸살 정도로 나도 해야지. 그런데 사자에게 밥으로 던져진 겁니다. 초대교회는 사자에게 밥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냥 사자가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걔들은 먹이가 있으면요 한 번에 다 먹어치우는 게 아니라요 끌고 다니면서 먹거든요. 그리고 한 곳에 놨다가 남은 거 이렇게 조금씩 뜯어먹는 형식입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팔 떨어지고 그거 떨어지면 아픈데 다리 떨어지고 그거 떨어져서 목이라도 빨리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여기 한번 물리고 저기 한번 물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틀쯤에 대해서 밑에서 불 떼갖고 이 온몸에 화상으로 죽어. 얼마나 그 화상이라는 게 아픈 것 중에 가장 아픈 게 화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건가요? 그 고통이 참을 만한 고통이었을까요? 거의 참지 못할 고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참아냈을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당하는 이 핍박이지만, 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임마누엘적 존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없으면 문제가 또 핍박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뭐가 되어집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우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 네, 하나님은 오히려 초대교회를 통해서 뭐냐 핍박을 통해서 뭘 보게 하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영원히 너는 나와 함께하는 존재다. 임마누엘적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시키시는 작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편 42편 5절에서 11절입니다. 42편에 다윗이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윗의 고통은 여러분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다윗처럼 성경에서 고통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15 나이에 원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임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울이라는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임금 되겠다라고 내가 손들고 나간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오셔서 다음에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 부음으로 통해서 왕이 될 거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거의 똑같은 거의 비슷한 애를 계속 도망다니는 신세로 살다가 30세 거의 그 즈음에 대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또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그냥 쫓겨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가드 땅에서는 미친 척 하면서 연기까지 해야 됐습니다. 그죠? 골리앗이 태어난 그 고장, 그곳에 가서는 자기가 미쳤다라고 막 침도 흘리면서 막 그렇게 미친 연기를 해야 됐습니다. 내가 무슨 왕이야. 내가 이런 모습에 무슨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핍박을,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 그러나 내 영혼아, 뭐라 그러냐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라는 고백을 42편 5절하고 11절에 두 번이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응? 네가 불안에 떨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는 지금 어떤 존재냐? 임마누엘적 존재다. 하나님이 너가 선택한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신 거다. 네. 우리가 선택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오직되게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 우리를 참여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적 존재로 서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빌립보서 3장 9절에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뭐로 여기 해로 여기면 누가 고상하게? 오직 그리스도가 고상하게. 예수가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받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다가 죽지 않으면,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대기하고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들이 그에게 존재했었습니다. 어느 때는 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옛날에는 40대가 태형의 끝입니다. 왜냐하면 40대 맞으면 사람이 살아날 게 없다. 그래서 그 40대에서 한 대 가만, 그러니까 39대를 맞은 거죠. 그 얘기는 곧 죽지만 않을 정도로 때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돌로 때려서 죽일 정도로, 그래서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올 정도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이런 핍박을 당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찾아내기 위해서, 임마누엘 존재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임마누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문제와 핍박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려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핍박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내가 임마누엘적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오히려 그 핍박이 뭐가 되어지냐면 그때 응답의 시간표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네.
동일하게 똑같이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핍박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적 존재에게는 그게 응답의 시간표로 변화되어집니다. 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선한 사람, 의인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부분을 위해서, 즉,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몸 바쳐 희생하신 분들 계십니다. 유관순과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애국지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이론, 사상, 그런 것을 위해서 자신 몸을 불사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태일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류에 속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른 것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 사랑이라는 건 육신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그 희생은 이 땅에서뿐만이 남는 게 없습니다. 영원히 남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적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핍박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구나. 그리스도가 결국 모든 것의 결론이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마침이구나. 네.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육신의 문제, 그리고 사회의 문제,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문제라고 해서 그걸 육신의 문제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회의 문제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정치의 문제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적 존재는 압니다. 영적 문제구나. 그 영적 문제의 끝으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이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우리의 영적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시간표를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동일하게 겪어야 될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시간표겠지요. 여기서 누가 먼저 왔으니까 너는 내가 먼저 갈래. 이럴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되도록이면 내가 천천히 가려니 네가 먼저 가렴 하실 겁니다. 예. 누구에게나 분명하게 가야 될 길이 그 길입니다. 예. 그 길은 아무리 진시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를 다량으로 섭취했다 할지라도 안 가는 길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난 절대 못 가,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그렇게 대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이루세 하면서 그 길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이 핍박의 응답의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고 끝나는 날 어디 가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는 겁니다. 임마누엘 존재는 죽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저는 예전에 텔레비에서 다큐멘터리를 한번 하는데 이렇게 잠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잠에 대한 이야기 지금 많이 졸리시죠? 네. 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완전 수면에 들어가면 죽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12살 때인데요. 두려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죽는다고 그래서. 네,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엄마 뱃속부터 다녔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복음을 알면서 내가 죽으면 천국이구나. 뭐가 두렵지?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초대교회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임마누엘적 존재라는 게 깨달아지고 내가 임마누엘과 함께하면 죽으면 하나님 나라인데 천국인데 뭐가 두렵냐.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정 속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삶은 지금 사는 이 땅의 삶이 뭡니까? 끝인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임마누엘적 존재는 결코 이 땅이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혹시 두려우신 분 아무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임마누엘적 존재이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적 존재는 그거 하나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까지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로마가 그렇게 박해하고 바리새인들이 유대가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곧 없어질 거야. 저 나쁜 이단들 다 없어질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없어졌습니까? 로마가 문을 닫고 이스라엘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스라엘이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져서 끌려다니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힘없고 그렇게 연약했던 초대교회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을 때, 임마누엘적 존재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을 때 그 복음은 계승되어져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귀한 축복으로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임마누엘적 존재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8절입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을 권능으로 주시겠다,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능은 아래에서 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임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임한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힘이면 그것은 끝난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하는 일이 하늘에서 내리는 힘 속에서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 안에 하늘에서 내리는 힘으로 만약에 모든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교회의 성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실이 엄청나게 단단하겠죠. 한 명 한 명이 영적 전투에 사령관으로 서 있을 겁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축복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응답의 시간표가 핍박이 응답의 시간표라는 것으로 붙잡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두려울 게 전혀 없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앞에 영원히 거하겠다. 다윗은 오히려 그 핍박의 모든 순간이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시간표가 됩니다. 내가 주 앞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내가 이 영원히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응답의 시간표, 정말 핍박 속에서 오히려 응답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바울에게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 핍박과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한 가지 보았습니다.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생각했던 건 사바나입니다. 즉 지금 얘기하면 스페인입니다. 로마 다음으로 그 강대국이 바로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 건 뭡니까? 로마를 본 게 아니라 로마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예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자기가 받은 게 뭡니까? 로마에서 받아진 지식과 학문과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누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 이 복음이 그곳에도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세계복음만이 이루어질 수 없구나. 내 핍박, 이 마지막 핍박의 응답의 시간표 뭐냐? 세계복음화다라는 것으로 붙잡은 겁니다. 미래는 불안하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어진다고 하는데 4차 산업은 뭐고 1차, 2차, 3차는 뭐고 목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뭐지? 조금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2차가 뭐고 2차가 뭐고 랩런트 2, 3차 뭐 이거랑 비슷한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영적인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좋아지는데 영적인 것만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4차 산업이라는 시대가 결국엔 영적인 것만 무너지는 그 시대가 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뭘 보게? 그걸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응답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우리를 그 시대도 살리게끔 그때 또 나온 후대들도 살리게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시대를 살리는 그 후대들을 만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임마누엘적 존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이 임마누엘적 존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라? 나의 개인 규례 그리고 교회의 규례를 가지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아라.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일을 우리가 실행하자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네.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정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임마누엘적 존재는 하나님의 수정 안에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다 챙기는 게 아니라 누구 중심이냐? 임마누엘적 존재의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임마누엘적 존재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 사단을 그 발 앞에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분명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끊어버리시겠다. 네. 우리를 더 이상 이제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죄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 축복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성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앞으로 그리스도 이름 붙잡은 자는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적 존재에게는 성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는 곳곳마다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흑암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가르치고 지키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임마누엘 존재로 있는 우리는 가르치고 지키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의 역사 속에서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지금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산업에서 어떤 일을 하든, 임마누엘적 존재로 있는 나는 하나님이 가르치고 지키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속에서 하시는 일임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비밀 결사대의 일을, 그리고 홀리메이슨의 일을, 그리고 렘넌트 사이는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왜?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축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뛰는 거는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그 축구에 보면 그 감독이 믿는 구석이 하나 있는데요. 정말 어려워요.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잘 풀리지도 않고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 막 그러면 감독이 딱 기회를 봐서 선수를 한 명 딱 내보냅니다. 교체 선수를. 네. 그러면 그 선수는 어떻게 됩니까? 나가면 전반전에 안 뛰었어요. 처음부터 안 뛰었기 때문에 딱 그 감독이 보낸 그 순간부터 팍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그 분위기를 확 바꿔버립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감독의 히든 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독이 어떤 카드를 숨겨놨는가. 그래서 감독이 문제가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어떤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히든 카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믿기 어렵죠. 네. 하나님은 비밀 결사된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 어렵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가 조금 늦죠. 아직 교체 시기가 안 된 겁니다. 교체는 누가 하죠?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가서 뛰면 늘 수 있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래서 나가는 게 아니라 감독이 너 나가. 그동안 뭐 해야 됩니까? 바로 나가서 뛸 수 있도록 워밍업을 해놔야 됩니다. 그 워밍업이 잘 된 선수를 내보내는 겁니다. 평상시에 이 워밍업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몸이 싹 풀려있는 사람을 딱 내보냈을 때 제대로 된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분명한 이유를 알고 붙잡은 자는 하나님의 시간표, 감독의 시간표에 맞춰서 분명하게 내보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응답의 시간표에,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237입니다. 237 그리고 치유 그리고 렘넌트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예. 왜요?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237을 꿈꾸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슬림도 237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던 3단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237을 꿈꾸고 있습니다. 치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밋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가치를 아는 자와 임마누엘적 존재에게는 이 가치가 다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237을 준비하는 성전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치유를 준비하는 성전이 준비되어져요. 그리고 렘넌트 서밋을 세울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성전이 준비되어져요. 왜?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 이 가치 계속해서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정말 나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적 존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응답과 축복을 우리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또 우리 일본과 또 벨리체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